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붙들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이렇게 로마서 4장 믿음이란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아멘. 네, 저희가 로마서 1장부터 우리 3장 그리고 오늘 4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죄인이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친밀히 나아가야 되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피부색과 언어, 문화의 차이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믿는다고 되뇌기만 하면서 또는 교회 나가서 세례만 받고 교회만 나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오히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4장의 전반부 주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특별한 친분을 갖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특별한 친분을 갖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믿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되게 하였다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넓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믿음하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하여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용어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천국 가는 날까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하여 주셨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보면요, 여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기까지 한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12절에 나온 부부처럼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보여준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보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믿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천국 가니까,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을에 부모도 없이 힘들게 사는 거지 어린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본 어떤 귀족이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여서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주 좋은 대저택에서, 좋은 집에서 아주 맛있는 것과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었죠. 이제는 그 아이는 귀족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얼어 죽을 일도 그리고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걸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자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밥을 먹을 때도 구석에 가서 먹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춥고 어두운 곳에서 자게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어쩔 보면 복음을 들었지만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안 믿고 있는 겁니다. 부모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 시간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부모야, 너와 편히 먹고 편안한 곳에서 자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그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이 되었다면 귀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그 삶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어린아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라는 뜻 안에서는 구원의 믿음과 구원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누리고 따라가야 할 그 길, 믿음의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이 믿음은, 첫 번째 말한 그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삶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4장 16절에 보시면 또 세 번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고향에서 가나안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또한 믿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신앙생활을 한 믿음을 통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로마서에서는 자랑, 행함, 율법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은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지금 현대 교회와 같이 믿기만 하면, 즉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자랑이나 어떤 행함이나 율법은 나를 향해, 나에게 집중되는 것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구원은요,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에게 집중되어 살아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습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집중되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그것은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거의 죽은 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의 아내 사레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았음에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야말로 정말 터무니없던 약속이었죠. 100세가 넘었는데요. 태가 끊겼는데요. 그 터무니없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인 거죠. 끝까지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절대 믿을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믿는 것,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란 그저 입으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는 데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몸부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의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100세가 된 노인의 아들을 얻는 것이라는 약속이나 사람이 죽었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그 예수,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주장이나 터무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여겨져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은 믿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쉽게 얻는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포기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하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바울은 오히려 구원을 얻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도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우리가 요즘 많이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만드신 독일의 목사 디트리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가 있는 목사님이었고 또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값싼 은혜라고 불리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하였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예배에 매주 출석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결코 가치가 없기에 무료인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